할렐루야. 예, 지금 화면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라합의 세 가지 안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산성교회 부임하기 직전의 교회가 대구에 있는 대구 칠곡교회입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제가 맡았던 또 다른 사역이 뭐였냐면 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파트를 담당했었어요. 그래서 그 파트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한 달마다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 교도소와 대구 소년원입니다. 대구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만 1시간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1시간 설교가. 그리고 뭐 앞에 찬양, 그다음에 뭐 마치고 간식까지 다 포함해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거의 뭐 한 2년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이 이제 소년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대구 소년원이 있었는데 읍내정보통신학교라는 명칭으로 교회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실 때는 전도사님이 가시고 안 계실 때는 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번씩 이렇게 겨울에 수련회도 하고 여름에 또 수련회도 합니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소년원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예, 그 뭐 고아 장애 이런 애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이렇게 이제 나이 18세가 되기 전에 쉽게 말하면 교도소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제가 그곳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잘 만났더라면 여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뭐 대부분 거의 한 90% 이상이 태어나 보니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강한 의지 때문에 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해줄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기를 겹겹이 싸는 거예요. 약해도 강한 척 보이려고 하고, 싸움을 못해도 싸움을 잘한 척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고를 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누구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 다 있는 집안에 태어났어. 그것도 하나님 믿는, 눈만 뜨면 교회 갈 수 있는, 예수 이름 맨날 듣고 사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부모에게 버림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은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가 지은 죄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죄에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이죠. 근데 또 한 부류는요, 이 죄성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죄의 절대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 더 이상 죄가 무감각해진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더 죽였어야 되는데 억울하다면서 막 목사님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사로잡혀서 이게 죄인지를 몰라버리는 18살 되지도 않은 아이들인데요, 심각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또 들어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왜 들어왔나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또 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 나이가 들면요, 대구 교도소에서 다시 저를 만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떤 아이들은 귀신이 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눈빛을 딱 보면 알아요. 눈빛이 달라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냥 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소년원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이 대구 교도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뭐 담대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무서워요. 여러분, 이 대구 교도소는 최하 3범 이상,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청송 교도소 가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드릴 때 앉아 있었던 사람들의 평균이 10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이고 4범, 5범도 기본이었습니다. 무기수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20년 이상 복역 중인 사람도 많았고, 이 빨간 명찰 여러분 아시나요?
살인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악마와 천사가 다 같이 앉아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누구든지 말하지 않아도 딱 알아볼 것 같아. 살인자. 눈빛만 봐도 막 섬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여기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그 2년 정도 꾸준하게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한 인간이 그 속에 이 죄성이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구나. 이거 제가 그 교도소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교도소 들어간 건 아니고요,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연초에 6명의 권사님들이 이제 팀을 짜서 이제 봉사하러 같이 가요. 그러니까 간식도 나눠줘야 되고 가서 특송도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들이 처음 들어갈 때 따뜻 벌벌벌 뜹니다. 전부 앉아있는 100명, 120명이 전부 다 죄수자들이거든요. 그것도 전과 사범, 모범들. 그래가지고 처음 가가지고는 막 처음 가는 권사님들은요, 눈빛도 못 마주칩니다. 예배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앞에서 특송을 하대요. 그 특송을 하러 서는 그 자리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앉아서 쳐다보는 눈빛이요, 마치 자기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것 같고, 한 120명의 막 시커먼 죄수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도소도요, 한 4번, 5번 계속 들어가다 보면 거기 가신 권사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는 분들이 죄인인지 제가 더 죄인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가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대구교도소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교도소 안에 예배당 건물이 있습니다. 전국여전도 연합회에서 교회 건물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다른 교도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포항교도소에도 이제 가봤었는데 거기는 뭐 도떼기 시장이에요. 체육관에 그냥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데요, 여기저기 싸우고 욕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대구교도소는 진짜 딱 분위기가 이래요.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요, 거의 아무도 졸지 않습니다. 옆에서 권사님들만 졸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 이분들이 찬양을 하면요, 막 찬양을 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목사님,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요, 이런 말을. 나는 하나님께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기독교 전체의 반장님이셨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 실명을 공개를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한 20년 정도 복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약 조금 더 어린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저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 인생의 전반전은 비록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제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그냥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 안에서 성경을 막 수십 독씩 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뭐 밖에 나와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목사인 제가 한 번씩 그분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그분들의 얼굴이 목사인 저 얼굴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더 빛이 나, 막 광채가 나요. 그러면서 남은 여생 여기서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죄인으로 회개하며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 마지막 예배 제가 여기 떠나올 때 그분과 인사하면서 참 나눴던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분이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조금 앞절에 보면 그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은 그냥 주막의 주인이었지, 술집의 주인이었지, 몸을 파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대 근동에 이제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이 여관의 문서들이 발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라든지 이제 손님들이 숙박 이런 명부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기생들이 대부분 다 몸을 파는 창녀의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라합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여기 소년원에 있었던 아이들처럼 대구 교도소에 있었던 분들처럼 기구한 인생을 만났고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전반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전반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고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아래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 중에 한 명이 라합이 된. 어떻게 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밑바닥의 기생의 인생에서 이런 후반전의 인생은 역전이 되고 그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3가지의 안목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안목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조금 앞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몇 명을 보내죠? 2명만 보냅니다. 왜? 앞서서 모세가 12명 보내가지고 실패한 걸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그래서 자기는 이 실패하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2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보냈던 장소가 여리고라는 성인데요. 이 여리고라는 곳은 이 지정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과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죠. 여기서 술집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TV나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었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이 상인들,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가장 빠르게 흐르는 곳이 어딜까요? 술집이에요. 주막. 그래서 이 고대 중근동의 모든 장사치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에 이 정탐꾼이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첩보원을 보낼 때는 여러분 아무나 보낼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지랭이 같은 이런 사람 보내지 않겠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자를 보내겠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첩보원들은 007에 보면 제임스 본드라든지 이터널스에 보면 안젤리나 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지 대충 어중간한 이런 사람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합이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을 그 주막에서 상대하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하나가 있었죠.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갈지, 외상값 해놓고 돈 안 낼지, 누가 약간 이게 허황된 말로 거짓말을 할지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바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정직할지, 어떤 사람은 책임감이 있을지를 딱 한눈에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주막에 어떤 2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비범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눈매가 막 부리부리하고 한눈에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죠. 그 즉시 바로 국가정보원에 첩보원이 들어왔다라는 이게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기관에서 바로 이제 정탐꾼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죠. 군사들을 보냈죠. 이미 알고 왔어요. 근데 이 라합의 재치가 참 대단하죠. 너 집에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딨냐?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안 왔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집중 수색을 들어갔을 겁니다. 이미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순간 어떻게 재치를 부리냐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뒷문으로 급히 빨리 나갔습니다. 지금 급히 따라가시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급히 와가지고 급히 도망가게 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센스죠. 자기가 약간만 머뭇거렸어도 수상함을 발견하고 그 집을 수색했을 거예요. 이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숨을 걸고 처음 보는 낯선 그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숨겨주죠. 왜 그랬을까요?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것이고 나라에서 아이고 자기 잘했다 상도 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 가나안의 시대는 점점 끝이 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 술집에서 일하는 기생이었지만 수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것을 들으면서 그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무성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죠. 아주 대단한 민족이, 정말 희한한 민족이, 전능한 능력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코를 꺾어서 두 손 두 발을 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홍해를 마치 자기 마른 땅을 앞마당을 지나듯이 그 땅을 갈라버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냥 그 물에 수장시켜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이 소문을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오긴 온다는데 빨리 안 오고 애를 쓰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을 점점 다가오면서 아말렉 족속을 끝장내고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 죽이고 이런 민족이 오는데요, 이 민족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셔서 이 하나님은 200만 명을 매일같이 만나로 밥을 먹이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끌고 오신다. 이런 어마어마한 소식들을 이 라합은 미리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세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이제 가나안의 시대는 끝이 나고 있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하고 오겠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준 것처럼 당신들이 언젠간 이 나라를 치러 들어올 걸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는 안목도 있었고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목들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라합에게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죠. 무성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은 로마 신화를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던 시대였죠. 근데 그 많은 신들의 이야기 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아주 오랜 시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그가 이미 마음속에 듣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을 치러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신앙의 고백문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술집에서 일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술집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그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집에 있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에 있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술집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기생이라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간 이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올 것인데 그때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라합이라면 전 도망갔을 거예요. 정탐꾼인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미 제일 먼저 알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보따리 싸들고 가족들 챙기고 빨리 그 술집 정리해가지고 도망갔겠죠.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을 믿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모험이었습니다. 전쟁통에 자기 집 앞에 빨간 줄 하나 걸어 놓는다고 누가 자기 집을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라합 같으면 전 바로 보따리 싸고 바로 야반 도주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집을, 가족들과 자기 집을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그 2명 중에 한 명인 정탐꾼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자, 최고의 이 스파이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어서 다윗 왕가의 혈통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그 라합의 인생의 출발, 그 인생의 전반전은 부모에게 버림받았을지 모르는 그 비참한 인생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직업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후반전은 역사의 길이 남을 오고 오는 세대의 성경에 그의 이름을 올려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좀 평안하고 안정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은 모든 것이 다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저를 소년원에서 만나지 않았잖아요. 저를 대구 교도소에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소녀 가장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저는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술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생이라는 기관 인생을 살아도 구원받는 라합이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모든 축복 속에 살아왔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3가지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라합이 가졌던 3가지 안목. 사람을 보는 눈, 시대와 세상을,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이 3가지 안목을 가지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면 당신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의 축복과 장구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